안녕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걸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그 길로 힘껏 걸어가요. 진리의 예수님 손 잡아주시니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며 그 길 따라 걸어가요. 우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한 사람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힘껏 끌어안으시고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 지치고 힘든 사람,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 가르쳐 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든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평한 곳보다 조금 높은 곳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곤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나를 축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너를 축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를 축복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새해가 되고 두 번째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과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간직할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책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 방송에 나오는 책을 보고 같이 읽어줄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에 와서 진급식이 끝나고 우리 같이 공과책을 받아서 가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도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한 장 넘겨볼게요. 네, 이 그림은 좀 전에 예배 시간에 나왔죠. 우리가 새해가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선생님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다가 다른 하나의 말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서 받는 복이랑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복은 좀 다른 복인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옆에도 보면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한 사람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모자란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아파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힘껏 끌어안으시고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과책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책을 받으면 여기 13쪽 이걸 펴보고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왜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을까요? 네, 이유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밑에 다 나와 있죠. 왜 그런지. 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우리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14쪽에 이 말씀을 응답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 애통하는 사람일까? 온유한 사람일까? 우리 친구들 애통하는 사람이 뭐일까요? 옆에, 아까 여기 옆에서 보면 슬퍼하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때를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네. 또 있죠. 우리 친구들이 또 어떤 게 좀 궁금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도 앞에 나왔어요.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한 사람. 또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하게, 이제 이거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 이런 건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고 여기에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도 써야 돼. 이유. 만약에 마음이 청결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 친구들한테 그 이유를 써주면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은 누구? 여기다 쓴 사람. 내 이름을 여기다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해요 라는 칸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엄마나 아니면 아빠나 아니면 동생한테 축복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동생을 축복해. 엄마를 축복해요. 아빠를 축복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 말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있을지. 애통하는 사람에는 써있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네, 우리 4학년 친구들부터는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치부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슬퍼하는 사람 중에서 또 누가 있을지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네, 아까 누구였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써보면 되겠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온유가 있는데 온유는 온정을 이렇게 많이 베푸는 사람을 말해요. 정이 많고, 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네, 아까 말했죠.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공정한 일은 뭔가 공정한 것, 공평한 것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한번 적어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선생님은 예전에 그 대동여지도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되게 슬펐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찾아보는 활동을 우리 친구들이 해서 이 활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되는데요. 아직 책이 없으니까 이 활동은 이번 주 안에 해서
찍어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가 끝났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 모으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또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진심으로 빌어주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